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포함한 유대 공회는 예수님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이들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는 종교적인 문제로 기소했지만 빌라도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형사 고발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세 가지 죄목으로 기소합니다. 예수가 민중을 선동했고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으며 자신을 왕이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확실하게 사형 집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가 로마 황제 시저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기소합니다. 앞에 논쟁들을 보면 이것이 왜 누명인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모두를 위한 구원의 길이지만 또한 그 전에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재판은 불의합니다. 밤중에 몰래 모여서 증거도 없이 사형을 논하는 그들의 모습은 베드로의 민낯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르기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종교 권력의 민낯도 드러냅니다.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그들이 묻으려고 할수록 더 드러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제기한 혐의 가운데서 그는 가장 중대한 문제부터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로마법 아래에서 반역죄를 뜻하는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빌라도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예수님은 짧지만 깊은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다. 개역개정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번역했지만 문자적으로는 네가 말하였다입니다. 짧은 문장은 단순한 긍정도 완전한 부정도 아닙니다. 상대의 말에 동의는 하지만 그 뜻과 뉘앙스를 내 입으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독특한 수사법입니다. 예를 들면 Are you the boss? 그러면 You said it 이런 식입니다. 동의하되 왜곡된 의미는 거부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호하지만 의미심장한 대답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인정하시고 동시에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프레임의 부당함을 폭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왕권은 칼과 무력으로 세워지는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십자가의 사랑과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다고만 말씀하셨다면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틀에 맞춰서 그분을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되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말하지 않으십니다. 침묵으로, 때론 간접적으로 그러나 더 강력하게 진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심판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심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재판의 피고인석에서 온 세상을 사실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조롱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묵 가운데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고 진리는 침묵 속에서 어둠 속에서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예수님 비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드러내기 위해 감추시고 감추시기 위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무죄를 곧바로 직감합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분노 뒤에 숨은 정치적 계산을 간파했죠. 그러나 산헤들린 전체 구성원들이 한 목소리로 반발합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예수를 반란죄로 몰아가며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유대 전역에 이르기까지 백성을 선동해왔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당시의 정치적인 불안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 땅은 늘 긴장과 폭동의 위협 속에 있었고 로마는 특히 6월절 같은 명절에 민중운동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했습니다.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에 빌라도는 한 가지 출구를 찾아냅니다. 단순히 로마법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 내부의 정치적 갈등임을 권력 투쟁임이라고 생각한 그는 스스로 이 불편한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마침 헤롯 안티파스가 6월절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를 그에게 이송합니다.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무성했으니까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예수를 헤롯은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그에게서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복합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또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십니다.
헤롯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헤롯은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를 조롱하고 왕이라고 놀리며 화려한 왕의 옷을 입혀버립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무런 죄를 찾지는 못합니다. 조롱은 있었지만 정죄나 판결은 없었습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분은 정말 왕의 옷을 입고 구타를 당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권력자조차 예수님의 무죄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간 권력의 이중성과 그 두려움이 여기 모두 담겨 있습니다. 빌라도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군중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번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 침묵하던 무리들이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교묘히 이들을 선동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 매질만 하고 놓겠다. 그러면 대중들의 분노가 식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분노가 더 격렬해집니다. 백성들까지 선동당해서 함께 외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폭동과 살인죄로 투옥된 자입니다. 빌라도조차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무죄한 선지자 예수를 죽이고 살인자를 풀어달라는 군중의 외침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은 혁명에 실패한 그들의 지도자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진짜 메시아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그들은 바라바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바의 자리에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폭동의 죄를 뒤집어 쓴 자의 자리에 대신 가십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혁명이, 진짜 구원이 시작됩니다. 빌라도는 세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성난 군중의 외침은 폭동 직전의 분노로 치닫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적인 도시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돌아옵니다. 그는 결국 정의보다 정치적인 안정을 선택합니다. 진실보다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는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형에 넘기고 오히려 그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는 반란자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입니까? 진짜 민중을 선동하고 반란을 주도한 죄인은 자유를 얻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예수님이 좀 전에 예언하신 대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으셨다는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러운 세상, 십자가는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죄악, 사회악, 구조적 불의, 권력과 종교의 타락을 고발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악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 악을 자기 온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세리와 창기, 병든 자,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에도 죄인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또한 바꾸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 바로 그 사형수와 목숨을 맞바꾸십니다. 십자가는 대신입니다. 단지 바라바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목숨 대신에,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하는 찬송처럼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구의 모습으로 있을까요? 호언장담했지만 그 말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베드로일까요? 진실을 알면서도 회피하고 덮어버리고 침묵한 빌라도일까요? 기득권을 지키려고 폭력으로 진리를 죽여버린 종교 지도자일까요? 위에서 시켜서만이 아니라 그저 재미를 보려고 조롱하고 고문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들의 부하들일까요? 어제까지 호산나를 외쳤지만 하루아침에 선동당해서 오늘은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일까요? 아니면 아무 자격도 없는데 영문도 모른 채 자유를 선물받은 바라바일까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권력자든 민중이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자신의 죄를 인정하든 감추든 모든 인류를 위해 오셨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더러운 세상, 그 말이 절로 나오신다면 이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이고 못 박아버린 사랑과 정의를 온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 예수님을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